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유소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차에 기름이 가득 차면 왠지 차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기름 바늘이 점점 내려오고 간당간당 할 때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경고등까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풍성하지 않고 간당간당하면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충만하시고 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찬을 준비하시는 엄마들의 마음은 음식이 모자라면 불안해지고 모자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생기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어떠해야 합니까? 풍성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시는 영의 양식 역시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빵과 물고기를 2만 명이 넘게 먹고도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부스러기를 모았는데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전보다도 더 맛이 좋은 술로 풍성한 그런 혼인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았고, 눈 못 뜬 사람이 풍성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아프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죽었던 나자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역시 부족함, 모자람, 불안함,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주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시고 또 풍성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23편입니다. 저는 이 23편 시편을 볼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지혜로운 한 할머니의 얘기가 늘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성경 말씀 암송 대회를 했답니다. 할머니 순서가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는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잘 됐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며느리가 앞에서 알려주는데도 도무지 들리질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편 23편은 1절만 외우고 그냥 내려왔다는, 그리고 내려오면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 교회 말씀 암송대회 1등이 누가 되었느냐? 그 할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라는 이 할머니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가끔 이 할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이게 언제 들리냐면 제가 사실 욕심이 많은데 모든 교우들이 다 나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신기하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뭘 그렇게 더 욕심내고 있냐. 또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할 때, 섭섭한 귀신이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뭘 그렇게 더 서운해하고 있느냐.
또 언제 들리냐면 사람 앞에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또 들립니다. 사람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너의 참 목자시다. 그러면 됐지 않냐.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정답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목자시면 됐지.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요즘 누가 특별히 더 내 속을 썩인다. 그럴 때 이 말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습니다. 아멘. 요즘 또 이상하게 외롭다, 또 우울하다, 이럴 때도 이 말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도 이 말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시고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성경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한 원로 신부님이 연초에 신년 할애 인사회를 하면서 덕담을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누구냐? 은퇴한 신부더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도 밥맛이 없고 의욕도 없고 사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교우들이 없는 사제,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목자와 양은 그래서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또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냐? 사랑이 없으면 참 서로 힘든 관계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보통 양 같은 사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착하고 순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양 같은 사람 하면 그게 거의 욕에 가깝답니다. 왜냐하면 양은 고집이 세고 제 갈 길로 가고 눈이 어둡고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뿔이나 뭐나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양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냐? 목자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처량한 신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이신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당황시키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곤란하게 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도둑이나 강도처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담 넘어 들어오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상하게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늘 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마음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함께 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아멘.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은, 또 양에게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최고의 자리이고 최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강도와 도둑들에게 지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최상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됐지.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으로 들어오셔서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은 당신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던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까? 저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더 얻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얻고 더 얻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더 받아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앞장서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 받아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아멘. 생명이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구원도 한 번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은혜도 한 번 은혜가 아닙니다.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도 한 번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얻고 더 얻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왜 풍성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날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아멘. 서로 도와주고 아멘. 빵도 함께 나누고 아멘. 매일매일 기도했고 찬양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힘이 과연 무언가? 어디에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그들이 풍성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교회가 풍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구원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이 초대교회의 모든 어려움들과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듯이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교회 안에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과 아멘 우리들 각 가정과 아멘 우리 평택교회가 아멘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역시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주님의 구원과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됐지. 아멘. 이 한마디 강력한 고백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련이 와도 믿음이 풍성하면 이깁니다. 고난이 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풍성하면 이깁니다. 우울함이 와도 은혜가 풍성하면 이깁니다. 두려움이 와도 생명이 풍성하면 이깁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모든 시련과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기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